32장 36절입니다. 32장 36절에서 43절까지 하겠습니다. 36, 43 찍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는 이곳 피살자고 포로된 자의 비요 대적의 우두머리로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엎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시련을 통해 얻어야 할 교훈. 율법과 규례와 명령.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죠. 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순종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저주는 하나님의 관계에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날마다 점검하고 내가 지금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지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건지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이런 걸 날마다 점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후손인 사람들은 결국 패역해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풍족하게 될 때 좋은 집 짓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윤택하게 되고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생각이시고요. 역사 속에서 증명된 일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결국 자신을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간단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사람은 누구인지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아주 단순하죠.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하셨는데요. 이 노래 속에 32장의 노래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무엇이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잘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32장의 찬양의 내용, 이 노래를 우리가 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이 32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요,
이 32장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줄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시련과 고난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때 이 32장을 묵상하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돼야 돼요. 36절, 37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흩어졌단 말이죠. 흩어졌어요. 포로가 되어 재앙을 당하게 될 때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종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다 흩어져 없어진 상태 판단하신다. 불쌍히 여긴다.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다 흩어진 상태죠.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옳게 여기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하단 말이에요. 시련을 당해서 완전히 두 손 들 때까지 그때가 돼야 비로소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그때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케 하시는 거죠.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그때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런 시련의 끝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려면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또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뭘 회개할 것이냐를 잘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이런 모습이 있죠.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그 사람은 더 이상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죠. 간단해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봐야 돼요. 자비와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어요. 모양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겠으나 정작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신의 죄를 신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범죄예요.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혀 그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결국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회개하고 마음이 낮아지는 거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그럼 우리 간단하게 묵상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느냐? 그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게 결국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교만이죠, 그런 게. 교만이 죄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이걸 빨리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런 시련을 당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교훈을 얻게 되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38절, 39절에 보면, 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36절, 37절 이하에 이렇게 계속되죠.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인해서 재앙이 다가올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고 의지했던 그 우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희들 도와줄 수 있겠냐? 그들에게 한번 도움을 청해보라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게 해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고도 내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재물일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어떤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도움.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누구냐. 그걸 믿고 의지하니까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대상들이겠죠. 그것이 시련을 통해서 얼마나 무기력한 것이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다. 아주 중요한 진리죠. 이거 뭐 모르지 않을 겁니다. 철저히 깨뜨리십니다. 그래,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그래? 그게 사실인가 한번 알아볼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기 어떤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임을 깨우쳐 주시더라. 그게 시련의 끝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잘 이해를 못해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의지하는 것 그거 절대 놓지 않아요. 끝까지 그것을 의지한다고요. 거기에 확신을 두고 산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다고요. 그러나 안 되거든요. 두 손 딱 들게 하시는 거죠. 이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한번 도움을 청해보라는 겁니다.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이걸 우리는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회복되기만 하면 될 텐데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요나의 경우잖아요. 요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다시스로 떠나가는 배를 타고 왔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시련을 당하잖아요. 시련을 당하죠. 결국 요나가 물속에 던져지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어야 되지요. 우리 가족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닫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면 할 수 없어요. 그 고난을 함께 당하는 수밖에는.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르게 깨우쳐 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이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좀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막연하게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니.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그냥 멸망으로 끝나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어떻게 되겠지는 없습니다. 막연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려고 하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라고. 이런 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깨우쳐주고 이끌어주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다고요.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정말 그렇게 될까? 자기 자신도 확신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이런 말씀들을 알면 우리는 뭐 굳이 그걸 경험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믿고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데 직접 경험은 자기가 당해보는 거고
간접 경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된 일이잖아요. 성경의 내용이 그렇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교훈이에요. 교훈. 경험을 얻게 되는 거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한번 칼을 드시면요, 누구도 못 막아요. 막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번 불러보라는 겁니다. 좀 무익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이 우상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 우상들에게 구하는 게 뭘까요? 추구하는 게 뭐예요? 복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의 실체를 보면 복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뭘 바라는 걸까?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보호하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호해 주세요. 내 건강을 보호해 주세요.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재물을 지켜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뭔가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불안해요. 그것을 온전히 지킨다는 게 자신의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지킨다고 자기 자신 능력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겠죠. 지킬 수 있다 나의 삶을. 보호하심이고 또 하나는 평강일 거예요. 평안. 사람이 마음속에 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근데 이걸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형통, 막힘없이 잘 됐으면 좋겠다. 번성, 형통. 여기 아마 핵심적인 내용일 거예요. 응? 잘 되게 해달라. 보호하고 지켜달라.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누리는 잠든 평안함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게 참 쉽지 않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우상을 구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이외에도 이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을 다 깨트려 버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아주 분명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민수기 6장.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그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다음 은혜죠. 두 번째가 은혜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정말 필요해. 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근데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해라. 그 다음에 평강이거든요. 세 가지. 보호하심, 은혜, 평강.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복의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들이다.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중보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뭐 과거에도 그랬고요. 오늘날 이 시대가 더욱더 악한 세대라 그랬어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돼 있어요. 세상 어느 시대보다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되어 있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앞시도 인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걸 지금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심 없어요.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한 세대인 거예요. 지금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심각한 우상숭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뿐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통해서는 결코 이러한 복을 받지 못한다. 그 내용 아닙니까?
39절에 보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일이 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며 내 손에서는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숙명적이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이거는 천륜 아닙니까? 빼앗을 수가 없는 게 그 관계가 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자꾸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탕자죠. 이 탕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절대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있어야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지 잘 나타나 있네요.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41절 칼을 가신다라고 하는 거. 칼은 사실 사람이 만든 무기죠. 그러나 그 무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신다 그랬어요. 뭐 전쟁이죠.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요. 정의를 붙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시고요. 공의로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신다 그랬어요. 복수라는 표현을 하셨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자, 이 복수, 보응의 대상이 누구냐? 대적들이다. 또 정의를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적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 들어가요. 의를 상실하면 하나님의 보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심판의 도구일 뿐인데 자기들이 힘을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무시한다 그랬죠.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말이죠. 하나님은 무능하다.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복수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역사 속에 이게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 칼, 공의의 심판이거든요. 이것을 좀 잘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세요. 죄와 의, 선과 악 확실하게 구분하세요. 거기에 두리뭉실하게 그런 건 없어요.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는 거예요. 예냐 아니느냐 아주 분명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분명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분명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된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될 것이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드시면 누구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43절 노래의 마지막이죠.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래요.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고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이고 자기의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속죄죠.
속죄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함으로써 그 심판을 당하잖아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환난을. 그러면 말하기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그 백성들을 역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백성들을 멸시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시련을 통해서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하며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탄압하고 압박하는 자가 되지 말고, 왜냐하면 그건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에 임하게 된다고요. 그런 걸 깨닫고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하나님을 좀 바르게 인식하라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서로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내 것을 서로 시기 질투하거나 싸우고 다툼의 대상으로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같은 지체가 하나 앞에 죄를 질 수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재앙으로 그냥 멸망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런 형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그들과 싸우고 일어나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우리 형제들 안에서 같은 지체들 간에 이런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돼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 일이 나에게 동일하게 임해져 버리는 것. 아시겠죠? 이런 지혜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힘들고 고통당하는 연단당하는 형제를 정죄하고 비판하면 그게 나에게 그대로 다가와요. 그래? 넌 그렇게 대단하니? 너는 완전하군? 한번 당해볼까? 나에게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주느냐 하는 것이 나에게 그대로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헤아림으로 너가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서 서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화목하면서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게 진짜 사랑이지.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소망을 버리지 말고 위로와 격려하면서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 근데 그런 그 비방이나 정죄한 사람들 보면요. 쉽게 말하면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사실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해보면 내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련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 시련 당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고통스러운지를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주변에.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네, 절대 정죄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네요. 이 노래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겸손하라는 것이고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 교훈을 얻지 못하면 계속된다 그랬죠? 그 화살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쏜다 그랬어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